오늘은 뭐 이런 말씀 보면 항상 머릿속에 드는 것은 목사님 오늘 또 11조 설교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오늘은 11조 설교가 아니라 말라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란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말라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위에는 말라기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록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도 그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타락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 및 통혼의 제한에 대해서도, 그리고 11조의 문제, 아마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눈먼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라고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후기라는 것을 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총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로 통해서 녹을 받거나 아니면 토색한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을 때 아마 있었던 그런 짧은 기간의 활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주전 430년에서 460년 경고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근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너희들이 영적 삶이 얼마나 나태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것도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적인 종교생활, 아마 이런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한번 되돌아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악이 이러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굳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약 9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세기가 흐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1세기 이후에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초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정치적 혁신들이 일어나고 대제사장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러면서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 재건을 하고, 이런 역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도 함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사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여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도, 성벽도, 율법도, 제사도, 절기도 겉보기에는 문제없이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윗 왕시대 솔로몬의 그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한 삶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 포로기 이후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가 흐르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여전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은 그 성전 그 건물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건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재건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했는지, 왜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는 이혼도 일어나고 이방인과 통혼한 일들도 생기고 영적 도덕적 삶으로 타락해가는 그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떠났다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시를 늘 얘기할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침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생각합니다. 이런 말라기를 읽어왔을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사랑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14절은 제사장들이 죄로서 흠 있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2장을 보면 1절에서 9절은 제사장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그 3장 11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주의 날과 의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여호와의 큰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그리고 구약을 매듭짓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면, 돌이키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죄성은 돌이키지 않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홍수의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노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란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심판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이 존재할까요? 지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때문에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으로 사람을 막 매몰아차게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깨우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나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들을 다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심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떤가를 우리가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의 삶은 동일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제약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산당을 짓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로기 이전철에 자신의 조상들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제들은 짓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노골적인 우상 숭배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는 포로기 이전이나 포로기 이후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것은 여전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형을 보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는요, 더 은밀하고 교만한 죄를 지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무슨 죄를 짓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10원짜리 하나 훔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적 법으로, 도덕법으로, 윤리로, 아니 이런 모든 법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탐한 것도 없고 남에게 손해 준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내면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들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죄는 멀리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심판을 이제는 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교모하게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뭐 다른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면에 교모한 우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적했던 그 제약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그렇듯한데 속으로는 위선과 외식과 탐욕과 교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경계될 신앙이 뭘까라고 할 때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내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의 신앙 가운데는 바리새인처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깥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교만과 시기와 자기 의와 자기 기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돌아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토라를 지키고 성전 제사를 지내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간기 그래서 그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 보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 지적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깥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죄는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진노를 받았으니, 심판을 받았으니. 근데 마음의 내면의 변화는 여전히 과거와 다르지 않음을 보지 않습니까? 죄는 더 깊이 숨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라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게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나를 거울로 비추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깊은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의가, 내 자아가 혹시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가면서 6분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간의 그 논쟁입니다. 다투는 논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와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논쟁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각각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내면,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의 관계 등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몸만, 우리의 육체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큰 잘못은 뭐냐면 내가 주일날에 1부, 2부, 3부, 4부 드리는 예배 중에 한 번 참석하면 나는 주일을 온전히 잘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큰 교회가 큰 일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한국교회 예배를 타락시킨 것도 큰 교회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린가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찾아가면, 어느 집사님 가면 그 옛날 다리미로 헌금할 돈 딱 가리고 주일날에 입을 옷 깨끗한 거 꺼내서, 좋은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이런 옷들 준비해 놓고 신발을 닦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때 신발이 무슨 구두가 있습니까? 흰 고무신 깨끗하게 닦아놓고 주일이라고 내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넉넉함도 주셨고,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원하는 대로 주셨지 않습니까? 과거의 삶보다 더 넉넉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덜치워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약에서 하나님이 덜쳐보니까 그들은 뻔뻔스럽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지적에 대해서 자꾸 대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부모가 자식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허이 아빠가 너 언제 사랑했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리라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전혀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떡도요, 더러운 떡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절기 제사입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절 예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속썩였습니까? 자식들이 그냥 내가 언제 아빠 속썩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7절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 가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뻔뻔함은 극치를 지금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뻔뻔하게 어떻게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뻔뻔함의 교환은 아주 그냥
큰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영혼의 깊은 교만병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할 도리 했는데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리던 하나님 그거 받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에 와서 앉아있고 그냥 교회 왔다 가면 그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면 되지 그걸 또 더 이상 뭐 다른 것을 요구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교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좀 보라고. 근데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 죄인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형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교회 왔고 11조 했고 우리 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동기까지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스캔을 한번 딱 뜨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 잘 지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 모독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드는 반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 교만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돌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거 요구하면 안 되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준데 지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넋두리를 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 내 하는 일이 너무 꼬이고 힘드니 참 답답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때를 따라 금년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한 번씩은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한테 한 번 정도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매일 아빠 볼 때마다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휙 지나가고 아빠가 너한테 뭐 했는데 눈 부릅뜨고 지나가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왜 이런 고난 앞에 내가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고 좀 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보지 않습니까? 흔히 웃기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들킨 죄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도소에 가 있고 안 들킨 죄인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들킨 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안 들켰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카메라만 있어도 차 운전하다가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여야지. 30. 우리 집 사람은 늘 그럽니다. 속 보이는 행동을 잘하고 있다. 120km 확 밟고 있다가 카메라 있으면 팍팍팍팍 브레이크 줄여서 90으로 싹 통과하고 한 번씩 놀리거든요. 근데 뭐 그냥 웃으면서 지나갑니다만 하나님의 CCTV가 온 사방에 다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 의식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망령된가를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숨은 동기와 내면은 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들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영토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끼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정에서 있을 때도 내가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읽었던 3장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도둑질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너가 11조 하면 하나님 이래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11조 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1조의 개념은요 하나님 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것으로 혹시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의 1을 드리지만 10의 9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10의 9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0의 1만 드림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10의 9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삭고 쌓아도 또 넘치게 쌓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것이 뭔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늘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나는 요만큼 드리면 돼. 내가 장립지 사니 장립지 사로서 요만큼 하면 돼. 요만큼 드리면 될 거야. 내가 장로니 요만큼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형편에 이 정도 모든 사람이 레벨에서 그러면 요 정도 하니까 나도 조금 더 해서 요 정도 하면 우리 집 애들이 한번 그런 얘기했다고. 우리가 드리는 11조 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사람 속에 속해야 되는데 늘 가난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게 의심스러운 눈치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니 이 정도? 다른 장로들도 이 정도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자라야 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살게 달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저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그들이 교만, 그들의 도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여러분 함께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이같이 뛰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고 뿌리와 가지까지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울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것이 태양같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그 광선으로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웃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도록 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3장 17절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읽어보고 함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4장 5절과 6절을 보시죠.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심판의 그것을 주님은 심판을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그 수진이한테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도 없는 목사님이 무슨 100억을 줍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100억을 주면 수진이가 평생에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나에게 100억을 주시는데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고마워요. 여러분, 100억보다 더 큰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 주시는데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내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구약 성경을 마지막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의 신앙의 내면 깊은 동기가 어떤 신앙인가를 그렇게 되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